시편 113편은 시편 111편, 112편, 113편 이 세 장이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런 장입니다. 시편 113편은 특히 마지막까지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마치게 되죠. 시편 113편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시편 11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우린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하나님 찬양하라 하는 그런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성경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은 찬양 부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찬양 그럼 우리는 안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계를 작동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마이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소리를 안 내야 되겠다. 그리고 소리를 안 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한 것인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제가 원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이래저래 소리를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잔소리를 하니까 누구한테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봐야 내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손에 달려있지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그래 잘랐죠. 뭐 내가 왜 데리고 있겠어요. 자르지. 지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구냐 자기 존재를 알고 그분이 누구냐 그걸 알면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볼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얘기는 반대로 그분은 찬양 받으실 분 스랍들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래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분은 모든 나라들보다도 그 영광이 하늘보다도 높으신 그분이시다. 그러게 여호와의 종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단지 우리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찬양을 안 하는 거지.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당연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2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것이 영원까지 그 생각은 하는데 이제부터, 지금부터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연히 찬양 받으실 분,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부터. 오늘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찬송해야 될 분이니까 그냥 내일부터 찬양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은 기분이 별로니까, 오늘은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보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태양이 떠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 다시 말하면 공간에 대한 개념이죠. 어디에서?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태양의 빛이 비추는 그 모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우주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과 상황과 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러한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리고 사는가? 5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려? 높은 곳에 앉으사.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6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너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 그 사람을 먼지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쭉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퇴해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를 진퇴해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가난한 자, 한마디로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사람,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사람,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이제 부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미 차별되어져서 먼지에 앉아있고 거름더미에 앉아있고 그들의 신분이 상승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되어졌고 죄의 노예되어졌던 사람들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오래전에 나와 있던 영화 가운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노예로 배 밑창에서 겨우 배를 젓고 있었던 사람이 사령관을 살리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 그 진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딱하니 올라오겠습니까? 희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말과 그리고 희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족보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먼지더미에 그리고 거름더미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인생을 올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먼지더미에 앉아있고 비록 거름더미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어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성녀, 한마디로 저주받은 그런 여자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집에 살게 하셨다.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이 그 집에 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즐겁게 어미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가망이 없는 우리의 삶. 왜 우리가 가능성이나 가망이 없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여자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임신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살아나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절대적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죄로 인해서 열매 없었던 우리,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수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수치로부터 삶을 즐겁게 고쳐 펴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113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름더미에 앉아있고 먼지더미에 앉아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처럼 되어 있어도 우리에게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를 앉게 하시는 분, 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막내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300명을 데리고도 13만 5천을 쳐서 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가능성,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가능성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에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누구와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즐겁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평생 전도 한 명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전도 한 번, 누구 한 명 전도도 못 해보고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임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내가 태에 품는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영적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럼 왜 즐겁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야, 벌써 저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러면 즐겁고 기쁜데, 아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신앙생활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애를 집에서 즐겁게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축복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그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다.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셨으니 여호와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언제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거름더미 위에 티끌 가운데에 앉아있던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온 땅에 가득한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성을 품고 회복해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관계 문제로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저히 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에게 자유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제 압제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의 후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